없지만은 주님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나누는 삶, 구워주는 삶,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경제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던전의 복음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곳간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자라가는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또한 아버지 키가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꿈나무, 하나님의 대언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일들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참으로 어미 된 자로 아비 된 자로서 간구하옵기는 먼저 자녀들의 미래의 진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정말 삶을 살면서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삶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섰사오니 주여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구로 써주셔서 오직 주의 뜻만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 각오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라는 제목이 있지만은 오늘 주된 말씀은 우리 같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입니다. 네, 거룩한 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지난주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살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살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동으로, 행위에서 나오는 살인이 있고 또 말로서 살인이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서운 것은 행동이 나오기 전에 무엇부터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고 길을 끊어놓고 악플을 달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마음에서 미워하고 정오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를 또 욕하고 또 악플을 달고 저주하는 이것은 먼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우리의 마음부터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27절에서 강조점이 뭐냐면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제가 뭐라고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간음, 음욕 이 부분을 비슷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보십시다. 비슷한 말, 간음, 또 음욕 이런 얘기는 음란, 다시 얘기하면 방탕, 음행, 또 뭡니까? 강간, 간통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또 여기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은 정욕, 또 성욕, 색욕, 또 뭡니까? 또 욕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왜 주님께서 이 제7계명에 대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너무 정말 어두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접했을 것입니다. 인천 강화에 있었던 얘기죠. 잘 아는 얘기인데 50대 부인이 70대 되는 남편을 카페에서 그 사이와 함께 들어가지고 남편이 거기에서 술을 먹고 고운게 사는 그 자리에 바짝 사이를 얘야 너의 아버지 장인을 붙잡아라 그래놓고 그 남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가위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부분을 싹둑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가고 이걸 붙들고 쫓아오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간신히 병원에 가지고 수급을 면하고 봉합수술해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성욕의 원인에서 부인은 아니고 어떤 여자들을 찾아다니고 성욕에 미쳐 정신 팔려있는 이 남자를 내가 버릇을 고치게 되어서 가위를 꺼내버려서 쳤더니 하지만 이게 오늘 현실에 있어서 너무 우리나라에도 이 간통죄에 대해서 이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 이 구속력이 없다 그러고 풀어져 버렸던 몇 년 전의 얘기가 오늘 심각한 사회 속에서 이 간음에 대한 얘기가 참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본질적인 주님의 얘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것도 보면 외적인 부분이 있고 내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부분이 있고 마음의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 육체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우선 접촉해서 손으로 접촉해서 거기에서 성령을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점은 뭐냐면 마음으로 특히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성적 감정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쁨의 동산, 아름다운 동산, 그리고 행복한 그 에덴 동산에서 이 못된 악이 사탄이 거기에 침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누구를 보십니까? 하와를 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먹기 좋고 이 아름다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더냐. 그랬을 때에 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먹으면은 정말 죽는다,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우리는 먹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게 뭡니까? 아니다, 너희가 쏟고 산다, 거짓말이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을 것이고 생각이 밝아질 것이다. 이것을 다 먹으라고 자꾸만 유혹합니다. 그때에 그 유혹에서 첫 번째 뭡니까? 그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있었던 걸 관심도 안 뒀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느 생각이 들어오면 마귀 사단의 소리에 야, 저거 다시 한번 보자. 다시 보니까 그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무음직도 하더라. 눈으로 보니까 이 범죄는, 죄는 뭡니까? 눈으로 봄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얘기해요. 너희 마음, 눈으로 보면서 마음이 동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지만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무엇에 집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저거 보거나 저걸 먹으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생각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뭐만 되면, 야, 그걸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보람직스럽고 욕구에 침이 꿀꺽 넘어가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야, 한번 따먹었으면 좋겠다. 뭡니까? 눈으로 먼저 유혹되게 되고 손이 가서 따서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나도 모르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눈에서 마음으로 통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는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쏟고 있다고요? 마귀에게 쏟고 있으므로 음흉한 생각,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므로 실족하는 일이 없잖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분명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뭐하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뭐하는 자? 보는 자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먼저 통하고 또 눈으로 보면서 이미 주님을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주된 얘기는 만일 너희 눈이 실족하거든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뭐라고요? 빼어버려라. 그 지체가 많은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온몸이 지옥에 빠지면 얼마나 불쌍하겠느냐. 내가 불구로 살면서 살지만은 내가 범죄한 것은 빼버리고 내 육체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이거 범죄한 눈 가지고 있다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우리를 보여보시소. 눈으로 봄으로 범죄하고 있다면 정말 주님이 엄격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도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막 나도 모르게 손이 가게 되면 그것을 찍어버리라. 이 범죄한 손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불행하냐. 차라리 이거 손을 잘라내고 장애로 살다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주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죠. 엄격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타협하지 말라.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자신을 지켜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여기에 우리의 순수한 순결과 정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부정한 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을 행해서 온전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이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간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외에 엄한 음욕을 품고 외도하는 것은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 부부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만 있지 그것을 흘러내거나 그것을 남에게
눈을 돌리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범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7계명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간음하지 말라. 원 뜻이 뭐냐? 간음의 뜻이 뭐라고요? 자신의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여자나 남자를 품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히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들 자신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전이다. 시작. 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뭡니까? 성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이 간음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할 때에 절대 구별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래. 우리를 값으로 사셨대요. 무슨 값입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몸을 깨끗한 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요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 현재의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을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도 얘기합니다.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아멘.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생각이 날까?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알지 못하나니. 다시 얘기하면 이 음행하는 자, 온갖 더러운 자, 탐욕을 내는 자는 뭐하는 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실례로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얘기 가운데서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좀 볼 것은 마음의 동기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겉모습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는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음하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 행동하는 것은 바로 나는 의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 여전히 욕망과 정오와 탐식까지도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면의 정결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실패한 인물들을 좀 한 서너 명을 보겠습니다. 음욕과 정욕에 실패한 인물, 그 대표적으로 우리는 누구?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사 11장에서 보면은 그는 어느 날 군인들을 다 출전을 시킵니다. 요압 장군을 위시하여 군대 뭡니까? 국방부 장관 요셉이고 그 요압을 통해서 출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다윗 왕궁에서 그 더운 여름철에 요즘 같으면 에어컨 바람 밑에서 있었겠죠. 그러나 에어컨도 없는 그때에 옥상에 올라가서 먹을 겁니까? 밤중에 바람 부는 것을 보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저 밑에 아랫집에 웬 여자가 거기에서 옷을 벗고 목욕하는 그 모습, 뿌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음욕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한번 그 집에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여차 수소문을 해서 그 집에 갔더니 누구의 아내였어요? 충성스러운 우리가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러면은 이미 그 여자가 뭐했다? 결혼한 여자였고 난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끊어야죠. 그런데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침 이 정력이 강하게 일어나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여자를 불러서 품게 되고 얼마 못 가서 그 또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아기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들통날까 싶어서 누구를 장군을 불러서 특별 휴가를 보냈지만은 이 충성스러운 우리 장군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 부하들은 밑에 신하들은 밑에 직원들은 군사들은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 혼자 특별휴가라고 이렇게 집에서 아내를 품고 있다면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특별한 밥을 줬지만은 자기 집에 가서 쉬지를 않고 오히려 군사 전략과 비품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어서 집에 가서 아내를 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서를 쓰는 거예요. 요압 장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지금 최전선에 보내서 그를 여차 어떻게 해요? 죽게 하라.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은 하나님만이 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죄가 된 거예요. 간음죄가 결과적으로 무슨 죄로 지고합니까? 살인죄로 들어가요. 한 아내를 범한 것도 범한 거지만 남편을 죽이고 또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그걸 아무도 모르게 은닉죄를 숨겨버리는 이 은닉죄들을 짓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죄는 감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그 범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했을 때에 바싹 엎드려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상처가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성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범죄가 바로 누구에게 나타나요? 그 아들 암논에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암논이 자기의 친동생도 아니고 배다른 여동생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상사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여동생 이름이 기억납니까? 다만이던가요? 여동생을 내가 연마하고 있으니 내가 저 다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는가? 이 못된 친구와 여차여차해서 당신이 아프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 다만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과자를 구워주면 내 몸이 낫겠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여차여차 하다니까 왕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과자를 구워서 오라버니 드세요 할 때에 음식을 내가 먹을 수가 없다. 네가 그 한 점을 내 입에 갖다 넣어달라고 손을 내미는 순간 딱 끌어안고 이 엉뚱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 억울한 소식을 들었던 일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오라버지한테도 훌쩍훌쩍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여차여차 이런데 암논의 오빠가 나를 이렇게 몸을 망쳐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오라버지 이름은 뭐였죠? 압살롬이었어요. 언제 형이 회개하고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 줄 알았더니 입 싹 닫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묻어두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오빠로서는, 친오빠로서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가 저 형을 죽이고 말겠다. 어떻게 저렇게 간음해놓고 동생을 망쳐놓고 저렇게 말도 없이 저렇게 지내느냐. 그의 참지 못하는 분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죽여요? 자기 털 깎는, 양 털 깎는 마당에서 다른 형제는 고사하고 누구만 죽이더라? 암논만 죽이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불상사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압살롬을 원망할 수도 없고 암논을 원망할 수도 없고 이런 줄줄 이어지는 가정적인 성범 범죄가 만날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죽일 놈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 죄구나 내 죄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을 쳤다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음욕과 정욕에 실패한 인간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정말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삼손이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 나신으로 자라가게 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술도 마시지 않고 부정한 또 이 죽음의 그 죽은 자의 시신도 만지지 않고 또 뭐 하지 않고 삽두에 머리를 깎지도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 이 나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어느덧 자라서 청년이 됐는데 그 속에서 불릴듯 이 정욕이 자기를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그 가정이 깨진 가운데서 제대로 참지를 못하니까 술집에 가서 엉뚱한 여자에게 빠져버렸어요. 그 엉뚱한 여자가 빠진 여자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드릴라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 드릴라의 술책에 의해서 엄청난 돈을 받고 그 삼손을 결박시키기 위해서 몇 차례 어떻게 해요? 도전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그 여자의 처마폭에서 뭡니까? 견디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의 비밀을 누설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내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머리에서 나온다. 결과적으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드릴라가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중요한 부분을 자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머리를 싹둑싹둑 잘랐어요. 삼손은 이전처럼 이놈들 하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미 뭡니까? 다 쭉 빠졌어요. 힘을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블레셋 군대에 깍 붙잡혀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 눈이 떼어지고 그야말로 감옥 속에서 어두운 속을 세월을 지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이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양쪽 기둥에 매여있던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으면서 그 모든 회중의 그 성전 기둥을 밀어뜨리면서 와장창 그 성전의 모든 사람들이 굴러떨어져서 죽은 인원이 얼마나요? 3,000명이나 되는. 그 결과가 뭡니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정력의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처마폭에서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갖는지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감을 어떻게 해요? 망각해버리다는 거죠. 그마치 우리가 정력이 약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기 사명에 완전히 거들나는 경우가 없잖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안산에 와서도 보이지 않는데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봐요. 참 큰 일을 하고 큰 목회를 하지만은 뭐에 무너지느냐면은 이 정력에 무너져서 완전히 거들나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빈손 들고 쫓겨나온 그런 목회자들도 가끔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정욕에, 이 간음욕, 성욕에 우리가 깊이 빠져들면 그런 엄청난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 더 볼까요? 솔로몬을 봅시다. 솔로몬 잘 알잖아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큰 가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되면서 한 일이 뭐였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 많은 백성들의 무슨 듣는 소리를 말을 잘 듣고 판단력에 있어서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어요. 네가 다른 거 구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보너스를 주셨어요. 어떤 보너스입니까? 예, 부귀 영화를 주셨어요. 장수를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7년 반 동안 잘 지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때. 그리고 13년 동안 뭐 한 줄 알아요? 솔로몬 궁전을 지었어요. 20년 동안에 성전 짓고 솔로몬 궁전 지어서 자기 일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잘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목적을 이룬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나라의 경제력을 높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여기저기 이방 여자들, 이방의 나라 왕의 뭡니까? 그 사랑하는 궁녀들을 불러들여서 거기에서 매일같이 불러들이고 이런 궁녀, 저런 궁녀 보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온 인생을 뭡니까? 남은 세월 동안에 결혼하는 세월, 먹고 즐기는 세월 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찾는 것보다는 인간 여자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랜 세월 다 보냈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방에 있는 여자들이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신 저런 신 온갖 신들을 다 불러서 여보 우리도 신전을 하나 지어주세요. 신전. 이방 여자들 신전 지어주다가 세상 끝났어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세상을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앞에 살 때는 복이었지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자기의 욕구를 위하여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욕이 우상숭배가 되고 타락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반면에
우리가 정말 이 정욕을 잘 이긴 성공적인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는 억울하게 어떻게 해요? 형님들에게 팔려가서 왕따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입을 봉하고 이게 뭡니까? 묶여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나에 끌려가서 누구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누구 집에 팔려가는지 걱정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누구 집에?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거기에서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 애굽의 언어도 모르는 그때에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한마디 언어도 배우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야 저놈 대단하다. 저놈 저렇게 똑똑한 놈이 있나? 어떻게 우리 집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저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절절절절 뭐 명칭이라든지 또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말을 잘 배우는 언어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말을 쉽게 알아듣고 일을 척척척 해나가는데 인정받는 요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키를 주면서 요셉 자네는 우리 집안의 총무가 돼도 충분해. 가정 총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의 노예와 재산을 다 관리하는 이 요셉이었는데 어느 날 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얼굴 모습도 잘생기고 지혜로운 그 모습을 주인 마님이 사모님이 본 거예요. 야, 저 청년 참 똑똑하다. 어쩜 저렇게 잘생겼을까?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그 청년을 누가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음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종도를 다 내보내놓고 요셉을 불러놓고 나와 한 번 뭐 하자고요? 통침하자고요. 한 번만을 요구했지만은 그때에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우리 꼭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보는데 내가 엉뚱한 일을 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음욕을 품을 수 있을까? 저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의 사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 과를 보면서 저거 하나님을 먹지 말라 했어. 그것부터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서 어떤 여자가 있고 그랬더니 그것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고요. 그때는 망하는 거예요. 눈맹을 덮어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순결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 왜 안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이 보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에게 뭘 주셨더라? 형통함을 주셨더라. 아멘. 왜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일했고 하나님 앞에서 처신을 잘하니까 어디를 가든지 당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는 우리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음행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가 나라의 2인자가 된 요셉의 모습을 본다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한 번 내 인간의 정욕을 쏟았다면 그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끝끝내
자기가 모함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뿌리치고 나오는 순간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수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세월이 많이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엄한 경고를 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이 가늠하지 말라는 조건이 뭐냐면은 너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 뭘까요? 너희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라. 아멘. 내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심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몸은 언제나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앞에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랬으면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가늠한 여자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끌고 온 거예요. 머리채를 끌고 와서. 그리고 뒤따르는 남정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팍 무릎을 꿇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율법을 아느냐? 당신은 십계명을 아느냐? 그 십계명에 의해서 이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 어떻게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일지라. 쳐 죽여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여기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촉구를 했고, 자, 율법대로 한다면 당신은 어디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율법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늠한 여자를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땅에다가 회개하라. 다시 일어서서 주님은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향하여 뭐라고? 돌로 쳐라.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하나 음란의 죄, 정욕의 죄, 간음죄를 다 기록한 남을 속이는 죄, 이런 죄에 마음을 품어오는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자에게 돌을 치라고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남정네들이 자기 속이 드러나다 보니까 비록 여자를 가늠하지 않았지만 자기 속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어떻게 해요? 가졌던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고 없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치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예, 주님 다 떠나고 없습니다. 오직 저와 주님만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살라. 주님께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골자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너희들은 내가 피값으로 산 존재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되다는 얘기예요.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된. 거룩은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구별된 자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자라고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구별된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거룩한 삶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꽃을 봅니다. 아름답다고 느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아름다운 것을 내가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예요. 참 요즘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가면은 이 젊은 아가씨들이 그저 자기 몸 시원한 것만 즐기고 다 벗어져 있고 그 뭡니까?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그저 아름답다고 봐야지 저 여자를 또 보고 또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 생각할까요? 주님이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야. 이거부터 생각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그 선악에 대한 1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마귀의 소리 한 번만 다른 것이 한 번만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주님은 엄격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명심해라.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일체 순결과 정죄를 지키는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혹되기 쉬울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누구처럼 살까요? 요셉처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